산상수훈 원어강의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봅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잠자리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늑한 보금자리는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따뜻한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편한 곳을 주셨다면 아마 우리의 잠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고 고요해야 되는 것인가를 번민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잠이 오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맛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은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우리는 드디어 편히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도 지난밤에 보아사 잠잘다게 하셨으니 성부 은총 모아 감사합니다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를 들면 소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소라는 것은 전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심지어 가죽 하나까지도 버릴 것 없이 다 희생하는, 정말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물론 초장에서 풀만 뜯어먹고 살만 찌는 그런 소도 있지만, 우리 한우라는 것은 길들여 놓으면 아주 좋은 재산입니다. 일꾼입니다. 가축 중에서 소만큼 많은 혜택을 주인한테 주는 동물도 없습니다. 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물론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 무한한 수고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부가 무한한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족을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냐? 소나 닭이나 개도 다 자기 새끼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돌보고 기르면서, 그러면서도 종국에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심지어 새끼까지도 다 바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인데 왜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할 때 안티라는 전치사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안티라는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라는 말은 대적하다라는 말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적하라 그런 말인데, 39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지며 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럴 때 안티스테나이라는 부정사를 썼습니다. 안티스테나이라는 것은 맞서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맞서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소속부터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든지 신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말씀을 갖다 대면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뭐죠? 이거죠. 그러면 선한 자는 뭡니까? 악한 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맞설 것이냐? 방법은 대책은 두 가지뿐입니다. 맞설 것이냐, 당할 것이냐. 맞서는 사람도 있고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책을 쓰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하는 사람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면서 당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뭐, 내가 병신 되지 뭐, 내가 손해나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너 자신이 없어진 상태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며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칠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를 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화가 풀어지려면 왼편도 돌려줘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치고 싶다는 말이죠. 나를 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울분을 터뜨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맞서버리면 그 사람 속의 울분이 얼마나 더 굳어져 버리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의 울분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쳤다면 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서서 치면 서로 같이 치면 서로 간의 울분만 쌓이는 것입니다.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라는 것이 어차피 시작했으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 사람은 속에 무엇을 담고 가느냐? 이긴 사람 속에는 울분은 해소되겠지만 진 사람은 무엇을 담고 가느냐? 응어리를 담고 갑니다.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편도 돌려대서 맞아버리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응어리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맞고 끝내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울분도 풀어지고 두 대 때릴 것을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세 대를 때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린 것에 대해서 자기도 오히려 미안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좀 너무했구나. 발길질까지 했다면 더 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달래줄 것이 뭐가 있어요? 뺨 좀 빨개졌다가 말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울분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자존심도 좋고 수치심도 좋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산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울분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울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성령 오른편 왼뺨을 맞아가지고 속이 상하고 속이 부일거려도 내가 그러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겨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데 도망가든지 피해가지고 못 박았다면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들어간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더 죄를 가증시키는데 지금 죄를 사하시려고 경감하려고 오신 분인데 십자가를 피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더 가증시키고 싶으시겠습니까?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안티스트라이, 이거 참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소돛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돛을 가지고자 하는 자 겉옷까지도 포기해 버려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네론티라고 하는 분사가 나오죠. 이 네론티라고 하는 분사하고 데나이라고 하는 부정사 또 라베인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부정사가 양쪽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리덴나이, 하나는 카베닌. 그래서 그러길 원하는, 그래서 속옷을 가지려고 송사하길 원하는. 그 다음에 보시면 겉옷까지도 주어버리라, 포기해라, 넘겨버리라.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또 겉옷을 달라고 송사할 것입니다. 속옷에서 이겼으니까 겉옷까지도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두 번 당해야 되느냐? 이거죠. 한 번에 끝나버리고 말아야지. 4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가고 나니까 아쉬운 것입니다. 심리를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41절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앙가루세이라고 하는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심리에서는 힙하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힙하고는 히포, 못못 아래, 못못 밑에와 아고, 인도하다, 데려가다, 끌어오다 해서 두 단어가 합해져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래로 인도하다, 또 아래로 데리고 오다, 가버리다, 물러가다는 말이 바로 심리라고 해석이 된 힙하게입니다.
본문의 힙하게는 원래 올이라는 뜻이 아니라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나 n 힙하게를 가자고 하면 두 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앙가르세이라는 동사는 미래형이고 힙하고는 현재형입니다. 앙가르오라는 동사가 여기 말고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쓰이는데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고린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그럴 때 앙가르로 씁니다. 사절의 뜻은 시중 드는 자가 되게 하다,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자이고 대적하고 맞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 것을 아직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난 벌써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나는 시험에 든 것입니다.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떠났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그것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렇게 시험에 들면 중국에는 666 시대 악한 자에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속받으려고 한다면 세상 나라 것을 청소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만 아니에요. 수고 문제만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로 자존심 문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뺨을 치거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말로만 그래서는 안 돼요. 누가 말로는 못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돼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시험에 안 드니까요. 주님은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았지만 이겨내셨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을 때리면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것뿐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았다가 부인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그런 모욕을 당하고 죽었을지는 몰라도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은 시험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온갖 모욕을 당하셨지만 심지어 사랑하는 수제자까지도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시험은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나마 가렸던 알몸뚱이를 가렸던 흉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자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바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바보가 되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짊어진 자기의 자리를 초월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소유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같이 되었다면 구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 내가 실패한다면 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악한 자에게 굴복하고 나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도 나 때문이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 때문이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빌어먹을 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난데 오늘 하루 나 때문에 고민도 좀 해봅시다. 자식 때문에 고민도 좀 제쳐놓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민도 좀 제쳐놓고 누구 때문에 좀 제쳐놓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나라는 덩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놈의 나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땀 한번 때려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고요. 가만히 있으면 또 이쪽 뺨 때리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또 때리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침뱉으라고 하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발길질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언젠가는 입에서 그만의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요, 바로 나의 참모습입니다. 아멘.